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5쪽입니다. 구약성경 875쪽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요즘 제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니 되게 염려하는 일들을 늘어놓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벌써 일주일도 넘게 매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게다가 비수도권에까지 확진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상황 중에 내일부터 시작될 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비롯해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 여름연합집회가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지,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 어떻게 신앙의 회복을 도와줄 수 있을지, 또 오랜 시간 코로나19 제약된 시간을 건너오며 우리 마음에 깊어지고 있을 무기력함과 우울함에 대해서, 이 때문에 더욱 주변 환우들의 건강까지도 염려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서 바울은 상황과 이유를 불문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역시 우리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요청하고 있는데요. 과연 시인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물음을 던지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할 때는 보통 그 감사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발생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투자한 주식이 잘 돼서라든지, 자녀들의 취업 문제가 잘 해결돼서라든지, 또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올해 소득이 올라서 전보다 건강을 회복하게 돼서 등등,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5절로 구성되어 있는 이 말씀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는 시인이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구체적인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인이 결코 형식적으로 감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1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땅이여, 그러니까 땅아, 바다야, 하늘아, 세상아,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척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늘은 물론 땅에 떨어져 아무렇게나 굴러가고 있는 잎사귀마저도 그 모습이 괜히 즐거워 보이고 또 예뻐 보이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설령 비가 온다 하더라도요, 그날은 빗소리가 가락으로 운치 있게 들리기도 하죠. 1절은요, 시인이 얼마나 기쁨에 차 있던 건지 이 땅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4절을 보니까요, 시인이 어디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하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감사로 그 이름을 송축한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그의 문, 그의 궁전이라고 하면 단번에 우리는 성전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의 문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또 성전 그곳에서 감사의 찬양을 올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 성전이 결코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출입하는 모든 것, 모든 곳, 우리가 가는 모든 곳,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이 또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의 문이며 궁전이 되는 것이겠죠. 결국 시인의 고백은요, 하나님과 마주했다고 느꼈던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감사를 드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심으로 내 모든 출입에 항상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 평생에 감사를 멈추지 않겠습니다라는 의지인 것이죠. 이 진실된 감사에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대체 어떤 좋은 일이 있었길래 그러는가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해당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이 기쁨이라는 단어와 연관해서 환호성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본래 이 단어의 뜻은 외치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외치다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는가를 봤더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또 위디안 그리고 블레셋과 싸울 때, 그러니까 대개 전쟁 중이었을 때였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전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피폐한 단어인지요. 전쟁으로 우리는 가족을 또 삶을 나라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를 질렀다라고 합니다. 가족을, 삶을, 그리고 나라를 잃을 수 있는 위기 앞에서 환호를 질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위기 앞에서 완전히 이성을 놓아버렸거나 혹은 위기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확실히 믿는 구석이 있거나. 이스라엘은요, 위기보다 크신, 위기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전쟁이었지만 그 순간에도 환호를 지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인이 감사로 환호를 할 수 있었던 이유, 특정한 좋은 일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의 삶의 모든 출입과 걸음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인의 이러한 모습에서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곧 좋은 일에만 반응하여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삶 자체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의 삶, 생명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로 얻은 것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삶에서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삶이 그렇게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매일 체감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좋은 일만 일어나게끔 애를 쓰며 통제할수록 우리 삶에는 여유가 사라지고 어딘가에 더욱 매이게 되고 피곤함을 느끼게 되죠. 모르긴 몰라도 분명 이 찬양시를 고백한 시편 기자에게도 말 못할 아픔들, 슬픔들, 고통들이 있었을 겁니다. 애써 노력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 허무함을 느꼈을 때이든지,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든지, 정말 이유를 알 수 없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든지, 더 이상 건강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든지 말입니다.
그럼에도 3절처럼 시인이 그의 삶에서 감사를 멈추지 않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삶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끝내 이런 고난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 삶이 이 땅에서의 여러 싸움 끝에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가끔 신앙이라는 삶을 내 삶에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나야 한다는 공식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감사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건지 자책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 삶이 내 손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여전히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는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당근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으로 충분히 좋은 삶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확실한 값, 확실한 답, 확실한 진리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요. 이것이 또한 평생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확실한 진리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랐기에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혹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위기를 마주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염려로 가득한 고민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삶을 우리로 스스로 견디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셔서 다스려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또 고난이 닥칠 때에, 어려울 때에 더욱 우리 곁에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를 맛보게 하실 은혜에 대한 감사를, 또 이 위기 끝에서 더욱 하나님을 선명하게 느끼게 하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참 감사를 무엇이라 정의했는지 그 내용을 나눔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의미에서 감사란 삶을 고맙게 받아야 할 선물로 산다는 뜻이다. 진정한 감사는 좋은 것과 나쁜 것, 기쁜 일과 나쁜 일, 거룩한 부분과 거룩하지 않은 부분을 가리지 않고 삶 전체를 끌어안는다. 모든 사건은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때문이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감사를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요, 범사에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삶의 모든 순간에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 삶에 진정 범사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할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선물이기에, 우리 삶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 삶을 성공과 실패로, 좋은 일과 나쁜 일로, 또 행복과 불행으로 삶의 기준을 세우게 하고 나뉘게 하며 판가름하게 하지만 우리를 더 좁아지게 만드는 이런 속삭임에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풍랑이나 세월로 인한 건강의 풍랑이나 그 어떤 풍랑에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나이를 배우다 마지막 시리즈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위에 온전히 서서 세월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주일까지는 유아유치부 온라인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주님 어디서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음을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기간을 통해 가정의 신앙이 더욱 뿌리 깊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주제처럼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 또는 출근길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